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5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펼쳐두시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질 본문
25절부터 32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복음 안에서 계시되어진 어떤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영어 성경에는 이 신비를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 신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이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대다수가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단계는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죠. 2단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3단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강조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향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9장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이 11장 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확신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속에서는 우리는 늘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렇게 소망의 결론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바로 11장 이 후반부의 핵심 구절이고 또한 9장부터 11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게 되어질 유대인의 총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저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결국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 부분이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이야기의 뒷받침을 말씀을 가지고 그 근거를 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잠시 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8절부터 32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미래적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두 표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전반부에서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측면이죠. 이스라엘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9장 10절부터 10장 21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한 부분입니다. 또 후반부에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대다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9장 6절부터 29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죠. 바울은 앞으로 이스라엘 대다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제가 지금 PPT에 제가 가로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을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특권, 또는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 선택과 그 은사를 취소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였는데 잠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섭리 안에 구원의 계획 가운데 1단계 이스라엘이 잠시 버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2단계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그 베푸셨던 그 국률이 이제는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30절부터 32절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을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대다수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어진 근거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앞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근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냐? 그들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이냐?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하나님의 국률 때문이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6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감탄이 기록되어 있는 33절,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34절과 35절, 그리고 이 부분의 결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인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감탄사가 없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오, 와 이런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지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16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얘기하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를 압축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감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의 깊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는 사랑한다 그리고 선택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다, 선택한다, 사랑한다는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8장 29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이런 표현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이 얼마나 대박이냐 이러면서 그 깊이를 놀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깊이를 감탄합니다. 이 의미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참으로라는 그 감탄사가 또 다른 감탄사가 본문에 있거든요. 이걸 쓰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그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제가 가로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행하시는 그 행함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34절과 35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결론이 무엇입니까?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만물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또 우리의 죽음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만 목적과 목표는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주목받으시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9장과 11장의 결론을 짓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두실 때에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는 온전히 깨닫을 수도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애매하지 않고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오늘도 여러분 돈을 버셔야죠. 일을 하셔야 되죠. 자녀들을 키우셔야 되죠. 먹고 또 마시고 또 열심히 오늘도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들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목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이 멘트 한마디 던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다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우리가 삶의 사역지에서 우리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서 더 잘 벌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현욱이와 이원주 성도님,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김경률 집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 박희숙 권사님, 또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알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의 영광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